제가 톨리도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작년에 제가 여기를 왔으니까요. 1년하고도 벌써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톨리도에 와서 1년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톨리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이 교회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한참을, 보통 얘기를 꺼내주시면,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얘기를 꺼내면 두세 시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48년이나 되니까 한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생생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냐면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인데요, 마치 어저께 일어난 얘기처럼 말이죠. 저한테 그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톨리도 지역에서 우리 톨리도 한인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한인교회들이 많지 않고 한인 커뮤니티가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또 밖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저한테 앞으로 목회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희 교회가 이 한인 사회의 가교 역할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에 좋았던 이야기도 들었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교회 때문에 실망했던 얘기도 듣고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던 얘기도 또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책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책 제목이 있냐면, 그 기독교 작가 중에 되게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기가 막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때는 우리 교회가 완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에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가야지 하는데도 교회에 가서는 우리 교회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교인들을 만날 그 기쁨으로 왔다가도 어떻게 교회를 또 잘 세우지? 하면서 그런 고민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저희 모두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너무 좋다, 이거 빨리 소문내야지 하고 사람들이 곳곳에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죄인을 찾아다니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겠죠. 그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 계실 때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동시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관심이 있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한테 실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요, 나의 관심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자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늘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꺾을 수 있을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한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품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를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그 다양한 평가 그리고 그 의견들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한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평가할 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비교한 거죠. 아마 예수님은 엘리야일 거야, 세례 요한이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죠. 이게 그냥 저희가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요, 이 비교당한다는 것이요, 상당히 불쾌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근사한 사람하고 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좋은 것 같지만은 왠지 사람들 앞에 가면 진짜 그런 사람 같이 보이려고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소문이 안 좋은 사람하고 제가 비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있는데도 없는 척 해야 돼요. 난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 비교를 당하는 거죠. 교회도 비교를 당합니다. 뭐 교회 크기에 따라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재정이 얼마냐 뭐 이런 거 비교하고, 뭐 거기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것들도 비교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요 평가합니다. 저희 교회도요 늘 평가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누군가 와서 목사님, 요즘 교회 트렌드는 이런 게 아니래요, 저런 거래요, 어느 교회 좀 가보세요, 뭐 이러면 제가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교회들이 따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유행이 있어요, 유행. 그래서 그 유행을 교회마다 따라요. 뭐 때는 선교 여행을 전 교인이 열심히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요 소그룹 만들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든지요. 어떤 경우는요 막 사회 참여를 우리 교회는 해야 된다 막 외치기도 하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유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요? 한국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냥 여행차 방문을 했는데 이제 설교 부탁이 들어와서 한 두어 군데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딱 끝냈는데, 한 교회를 딱 갔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무슨 노래를 하면서 율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몇백 명이 율동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막 하는데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야, 이 교회는 이런 걸 하네, 참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했는데 그 교회에서 또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요. 이 교회도
서로 비교하면서 또 유행이 있어서 그 유행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서로 배워가는 것이니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도구예요, 도구. 이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도구이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요즘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 그 도구가 우리한테 맞는 도구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보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좀 제대로 세워봐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저 교회에서는 뭘 한다더라, 그럼 우리도 무조건 그걸 해보자 하면서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그냥 유행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유용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을 바꿨다고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거죠. 어떤 프레임을 바꾸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소문을 따르고 흉내를 낸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쏠려서 그대로 행한다 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된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거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있다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조금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면요, 그래 베드로, 너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너로 그 사실을 알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다.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에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저 그렇게 칭송받아서 만족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그 사명이 그 고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교회의 형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교회가 변함없이 그 교회로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페트라 해가지고
그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도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석교회 세우리라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응용하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석입니까?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그 반석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이 반석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반이 중요합니다. 기반이요, 연약하면, 약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반이요, 적합하지 않으면요, 이 무엇을 짓는다 해도 그것이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짓는 성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반, 그 기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반은요, 이러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기반은요, 어떤 우리가 만든, 지금 필요해서 만든 이 조직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기반이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교회의 일들과 교회의 상황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들 기반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반은 바로 방금 전에 살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방문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교회의 멤버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참된 교회는요, 이 건물을 뛰어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지난주에 이제 제 아들 은혁이가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입교를 하기 위해서 고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치 멤버로 환영해 준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대신 다른 것으로 절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신앙 고백만 있으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을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그 모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반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면요, 확실합니다. 교회가 든든할 때는요, 교인들이 모이면요,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반이 흔들릴 때는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색깔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려요.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 신앙의 기반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했을 때 교회는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를 왔는데 고민이 될 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반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벌써 12번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앙의 반석을 닫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도 그 고백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톨리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질 때 예수님이 저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왔는, 그냥 좀 교회 좀 와볼래? 예수님이 이렇게 데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그냥 나와 있는 거고 오래전부터 그냥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같지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요, 제가 살 수는 없겠지만 무슨 아주 귀한 자기를 구입해가지고 이 앞에 놔둔다면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심하지 않겠어요? 귀한 거니까, 굉장한 값을 치르고 사온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여전히 모나 보이고 좀 못나 보이지만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됩니다. 종종 이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게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교회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더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예수님은 밀어버리고요, 예수님은 그냥 이름뿐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하려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당황스럽고 참 목회하는데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 보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반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수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되죠. 그런데 헌신의 이유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지만 루터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저희가 그래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지체들의 큰 혜택들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헌신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참 여러 면에서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셔요. 참 수고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크게 표현하는데 당연히, 제가 좀 이상하듯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고. 근데 그 말이 참 제게 계속해서 메아리쳐 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거라도 하는 것에 감사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봉사가 기쁨의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시는데, 교회를 세울 거다 선포만 하시고 너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발 빼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서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가 이 부정한 이 사회를 조금 옳게 만드는 것, 그게 궁극적인 교회의 능력입니까? 교회 때문에 이 사회에 평등이 구현되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까? 그런 것들도 능력일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를 돌아보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사역의 핵심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조금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우리가 힘써서 바꿔보거나 좀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는요, 아무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선했던 사람이나 악했던 사람이나 이 음부의 권세를 바라보면, 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 똑같아요. 커다란 죄를 진 사람이나 그냥 조그만 죄를 진 사람이나 이 음부의 권세 앞에서는 다 똑같이 서서 안절부절을 못해요. 두려움이 그 안에 다가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코비드 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막 스트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럭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죽어 나가더라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모든 것을 셧다운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도요, 다 스탑하는 거예요. 이 경제도요, 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다가올까봐, 그랬던 것이죠. 음부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좀 이렇게 겸손이라는 거, 겸손하게 보여야지 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사랑만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나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과 옆 사람의 연약함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연약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스스로 힘이 더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어 나가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에 실망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는요, 원래는요 캐톨릭 철치예요. 캐톨릭 철치. 이 캐톨릭이라는 그 의미는요, 그 보편적이라는 의미예요. 보편적. 나중에 캐톨릭이 파워를 가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본질적으로는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힘인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교회의 반석 대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이곳에 10,000명이 있든지 간에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이 이 교회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2-3명이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2-3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드실 것이다. 10,000명,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매주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